오늘 골로새서 3장은 이게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르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에서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즉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런 잘못된 죄악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 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죠.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사람에 맞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내용들을 3장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나서 마무리 인사의 그런 권면의 말들을 하고 골로새를 마칩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죽어 있다고 하니까 살았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래. 죽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늘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가지고 늘 죄를 짓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 말하자면 살려냈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계속 죄인으로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다시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위의 것은 이제 뒤에 더 나가면 하늘의 것, 뭐 다른 것은 다른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위의 것은 거기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고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옳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전해진 복음이 참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 오른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다른 것이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 미혹돼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는 뭐냐면 땅의 것은 이 육신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들은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땅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 골로새 교인은 이런 상당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어디에 죽었어요?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이것에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함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갔고 그 길을 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뭐냐면 이 욕심, 옛사람, 땅의 것, 늘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죽여라. 그게 뭐냐?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는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그 똑같은 것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이 뭐냐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찾고 둬요. 우리는 은혜 정도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은혜에다가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이제 너희와는 다른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차별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냐면 구별을 해요. 사람들 신앙은요 절대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지로 안 가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커진다는 거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남보다 나은 걸 가지고 절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냐면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뭘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신앙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새 사람다운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됐는데 아주 유치하고 성장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요. 훌륭한 것도 필요하고 뭐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잘 자라서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뭐 높은데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그런 것보다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돼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너무 잘못 뜨게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 소망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 그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데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 된 그런 신분으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5절부터는 조금 소극적인 삶이요. 좀 부정적인 거죠.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버려라. 그런 것이고 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12절부터는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다. 이런 걸 버렸으니까 이런 걸 안는다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앉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뭘 하는 자리로? 새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것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채워가는 내가 옷 입는 것처럼 나에게 자꾸 채워가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그러죠. 불만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디다 그 기준을 두냐? 내 마음에다가 상황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새 사람은 어디다 기준을 둬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불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불만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가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하래. 참 어려운 얘기 같죠.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라고요? 사랑까지 하래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절대 손안에나는 거 아니고 너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 아니고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늘 기준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요? 마음이 따라와요. 근데 마음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안 변해요. 잘. 그냥 주님 말씀대로 미운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사랑을 와. 용서도 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용서를 잘해. 그냥 용서를 하고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랬잖아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냥 용서부터 해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했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따라가잖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어떻게 내가 그러고 있냐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런데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요. 자꾸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풋대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이해 여기다 맞추지 마시고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게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꾸 속지 마세요. 옛날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늘 내게다 맞췄어요. 사람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더 복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복되겠어요. 수준이 벌써 다르잖아.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디다 수준을 맞춰 살을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수준에다 맞추면 너의 삶의 결과는 어떤 거예요? 네 수준 위에는 못 벗어요. 그 위에는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콩 심으면 뭐 나와요? 큰 거, 콩 심었는데 왜 이만한 것밖에 안 나와? 그러지 말고요. 큰 거 원하면요. 고구마 심으세요. 그러면요. 콩보다 더 큰 고구마 나와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려고 않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못하는 걸 막 하라게 하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준이 아니고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신의 자녀야. 주의 자녀가 아니고 그 수준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세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의 자녀고 내 수준에서 누리고 받고 복되게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를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래요.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대통령의 자녀들이요. 이제 그냥 어디 가서 살아요. 청와대 가서 살고 다 뽑아서 살고 그래. 옛날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수준 내가 너를 어디까지 높여주냐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자꾸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럼 나중에 알아지는 때 있어요. 그죠? 우리가요, 자녀들로 클 때 부모의 말을 다 알고 따라온 게 아니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때로는 따라가고. 그런데 커고 나서 늘 생각되는 게 뭐예요? 그때 좀 더 잘할걸. 늘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배워도 부모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배워. 참 안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에, 새 사람 된 삶의 기준이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더하려면 힘든데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너희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까지 더해버리면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간다. 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것을 해라. 그럼 더 좋아진다. 그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조금 일 더 하면 뭐 줘요? 안 줘요?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감당하고 하죠.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손해나는 거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마음을 들을 때 갈등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어떤 말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갈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여전히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막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게 힘들어요. 자꾸 내 안에 내 생각보다 주님을 생각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이것을 늘 내 안에 채워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머리대로만 지체가 따라가면 진짜 이게 평강이다. 너희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자꾸 소리를 낼 때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딴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딴 곳으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이제 뒤에 가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 귀가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열어줬는데도 안 들을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세상 것에. 그렇죠? 얼마나 이 세상 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쫄깃쫄깃 잘 들어오는지 몰라. 그죠? 몸만 봐도 알아요. 남 안 좋게 하는 얘기는 막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가서 듣고 싶고 막 뭔 얘기하면 궁금해지고 막. 그거 재밌고. 그렇죠? 근데 좋은 얘기 하는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조금 듣다 말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게 귀가 하나님이 열어줬으면 얼마나 훈련돼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보고 그래서 함께 오는 사람 교제도요.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면요. 영향받아요. 자꾸 그런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나는 못 오냐 그런 생각 들어가. 아, 저 사람은 집사 때 나는 못 온대야. 그러면 이제 막 뭐까지 흔들리냐면 신앙까지 흔들려.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맨날 교회만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준으로 하고 사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18절부터 얘기하는데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 에베소서에서도 이것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 가정이 안 세워지니까 그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이 안 세워지면 부부 정도 문제가 아니고 부모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세워진 자녀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세우죠. 오늘 사탄이 참 많이 공격하는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복종할 만해야죠.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복종할 만하면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마땅한 거라고 써놨어요. 왜? 이런 얘기 할까 봐. 복종할 만해야 되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복종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그게 마땅하다고 써놓은 얘기요. 그런 얘기 하나님 우리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속에서 뭔 얘기 할까. 그러면 또 이것 가지고 남편들이 봐봐 싸울 때 꼭 써먹으면 안 돼. 그렇게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 있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괴롭게 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면 사랑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 순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부모들한테 뭐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전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일상 삶이죠. 종들하고 상관되게요. 직장이죠. 사회생활이죠. 종들아 상전들에게 눈 가리모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알아. 죽게 하듯 알아.
이는 보세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자, 이 앞에 쭉 이제 이 18절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 사유에 대한 얘기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그걸 판단하고 상 주냐면 누가 상 줘요? 예수님이 상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만해야 해줘 이러지 말고 상 주는 분은 주님이니까 그 사람이 상 주는 거 아니요. 그죠? 주님이 상 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뭐는 온다? 상은 오는 거요. 헛되지 않다는 거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 해줘서 뭐 돼요? 이런 거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가 판단할 거 아니고 너는 내가 하라는 거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저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오지 말고 하라고 오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잘했는데 나이 안 좋게 해? 내가 너 잘하는가 보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고 상을 보상을 하나님이 준다고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상도 못 줄 사람한테 자꾸 뭐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안 돼. 그리고 줄 수도 없어 상도. 그죠?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줬더니 별것도 아니더라. 해줘야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용서해라 그랬더니 용서했더니 저것이 마음도 도래키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였냐? 그 다음부터는 이전보다도 더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 그러죠? 그런 거 더 많아요. 정말 그러거든요. 내가 한번 용서해 줬더니 저것이 그냥 더 거시기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더 이제 거기다가 미움이 쌓이고 너는 내가 치다보다 안 난다.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거기다가 또 더 안 좋은 것을 얹히냐고.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뭐냐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주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상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좋아요? 주님한테 받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 줘봤자 별것도 없어. 진짜 좋은 것은 주님이 주셔요. 믿으십니까? 이거 또 꼬신다. 그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큰 보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돼야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 알고 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모는 안 해. 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전들아. 이제 종에 대해서 이제 상전들아. 종들을 협박하거나 이런 거지 말을 하는 것. 이거 참 그렇죠. 세상 보세요. 엊그저께 나왔죠. 왜 그럴까? 막 그 사람들 공부도 얼마나 했냐면요. 학교도 고대 나오고, 뭐 어디, 미국의 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잊어버렸네. 현대가의 손주. 2년인가 1년인가 2년 얼마에 자기 자동차 기사를 24번 갈았다냐, 36번 갔다냐. 그게 한 달도 못 간 것 같아. 그 나왔잖아. 다 보셨죠? 규정 써놓은 것 봐, 규정 써놔요. 뭐, 노예 그 계약서도 아니고, 세상 말로 어린 놈이 몇 살이나 먹었어? 말로 하자면 그러잖아요. 왜요? 못되게 배워서 그래요.
집안에서. 돈으로만 떡을 치려놨으니. 어릴 때부터 전부 이거야. 돈으로 다 왕자야, 왕자. 사람이 다워야 왕자인데 이게 돈으로 왕자를 만드는. 너무 하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랬겠어요. 집안에 다 옛날 그냥 종부리듣기 다 집안 사람 부리고 이렇게 컸을 거 아니요.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 빼면 뭐요? 돈 빼면. 돈 빼면 귀퉁뱅이 맞아. 어디서 그렇게 해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뭐요? 돈으로 발라놓은 인생이에요. 불쌍하잖아요. 막 미운 마음 들다 가더라도 막 어떤 때는 막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인생을.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인생 가는 건데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쓰잖아요. 종들을 협박하죠. 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도 누가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대. 그 하늘의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나밖에 모르잖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됨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 찔려서도 그렇게 못 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절부터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서 늘 옛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잡아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깨어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의인에 대한 지혜로 행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잘 시간을 활용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6절에는 말을 좀 잘하래. 말 좋은 말. 그래서 맛을 내는 말을 해. 소금처럼 맛을 내래. 소금처럼. 야, 그 사람 말 들으면 정말 맛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9절에 오네시무라고 하는 사람. 이 오네시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빌레몬서에 가보면 이 오네시무가 나와요. 이 오네시무는 종이었다가 도망쳤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휴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잘 받아줘라, 용서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오네시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 다음에 10절 한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잖아요. 여러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처음 1차 전도여행 같이 가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한 사람이게. 그죠? 근데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가 어떻게 해요? 마가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가버려 못 오겠다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간에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2차 전도여행 때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한번 또 데리고 가자. 사람이 괜찮다. 하기 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대판 싸우죠. 그래갖고 갈라졌어. 그래갖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따로 가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아니 마가를 바울이 다 용서하고 받아줘서요. 근데 그때는 바울이 조금 마음이 좁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죠. 그죠? 받아줘야지. 근데 바울도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면서 이런 걸 겪어가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후회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마가를 불러. 그러면서 자기 동역자로 삼고 있잖아. 그러면 저기 뭐라고 그래요? 이 마가에 대한 특별히 써놨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왜냐면요, 옛날 바울 돕다고 도망간 놈이요, 이런 것들이 알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줄까봐 편지에다 다 써서 다 이게 해결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받아줘라. 그러게. 그리고 이제 유수드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드는 할레파라고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유대교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섬기는 동역자들, 유일한 유대교 동역자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다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됐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너희들을 문안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쭉 편지를 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생명인 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새 사람에 맞는 아름다운 신분을 따라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월요일 날부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에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쓴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라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은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